제가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연애 강의에서는 사실 중학생한테 뭐 연애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연애 안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청소년은 연애 안 하는 걸 당연히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건강한 성교육, 그러니까 건강한 생명교육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되는 사람을 순서대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그 예시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것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재벌집 뭐 아들 한 명 있을 수 있고, 그리고 90살 넘은 할아버지, 그리고 갓 태어났는데 장애인인 신생아, 그리고 20살 바로 대학에 들어간 언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는 어떤 여자 30대 청년, 뭐 그런 다음에 빨리 죽어도 되는 사람 을 순서를 매겨달라, 이렇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서 빨리 죽어도 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매기는 약간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빨리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최후까지 남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이 의도를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도 되나요? 맞아요. 상인님 말처럼 제가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딱 이거였어요. 죽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없는데, 죽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없는데, 이게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순서를 매기라는 거는 약간 페이크였고, 한번 잠깐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먼저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먼저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매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한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그쵸,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만인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나아가면 낙태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이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면 왜 빨간불을 쉽게 어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일주일 된 태아는 죽여도 되는 것이냐?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우리 어른들이 저 스킨십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이제 성교육에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은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교육,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90살 된 할아버지 그래도 먼저 돌아가셔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살짝 생각했다고, 아차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시를 든 게 이제 제가 저희 지금 할아버지가 이제 90살 넘으셨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저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생각을 했을 때 제 평생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이시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셔도 돼요? 뭐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예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할아버지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서울대 다니는 누나는 그럼 지금 더 높은 가치이고, 재벌집 아들은 네, 뭐 금수저니까 그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장애우 분들이라고 해서 저 가치 등급이 낮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어떤 자본주의의 시선상 사람들을 자꾸만 그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도구적인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일수록,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명에 대한 가치, 한 생명이라도 정말 끈질기게 그쵸, 살리고 계시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다뤄야 하는 것 같고, 그게 크리스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가치, 그게 건강한 성교육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쵸, 생명을 또 기르는, 양육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귀함, 이 땅에 많은 그쵸, 자매분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로서의 정체성, 엄마로서의 고귀함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시선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엄마로서 지금 이 역할은 정말 지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그 엄마로서의 가치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의미부여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떠받들어주는 분위기라면 그 존경 어린 시선들, 엄마의 삶을 살고 계시군요. 육아하고 계시군요.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탕이 된다면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육아를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선 부부 사이 피임도 생명이 탄생할 기회를 막는 거라서 반대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답은 없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렇게 차라리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막 끝까지 절대 부부들도 피임을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주장을 내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치만 정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님 말처럼 요렇게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생명에 대한 방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인정이 요 정도로 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쪽까지 우리가 주장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야 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저도 그 방향성으로 트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반대 방향. 뭐 마음껏, 그쵸, 뭐 생명이고 뭐고 마음껏 그냥 뭐 스킨십 즐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잉태돼서 모르겠고, 몰라, 내 인생 망하니까 그럼 낙태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뱃속에 있는 거 생명 아닌 거 아니야? 몇 주부터 생명인데, 이렇게 따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는 이 정도로 가는 것이 완전 반대로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목숨 주고, 그렇죠, 예수님 목숨이랑 밥 바꾼 게 바로 우리 생명이다. 우리 영혼이다. 크리스찬은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인간 자체를 본다. 천부 인권설. 네, 그 인권이 어디 갔어? 그쵸? 근데 우리 요새는 돈이 그냥 사람 위에 있고, 그쵸? 강아지가 아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제가 강아지도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그치만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강아지도 사람 있어요, 말이죠. 애기랑 강아지랑 붙으면 애기가, 그쵸. 이렇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이런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건강한 사회는 뭐냐, 어린아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다 어울려서 노는, 그러다가 정말 우리 동물들 친구들까지도, 식물들 친구들까지도 모든 창조물이 한데 어울려서 노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함께 뛰노는, 그게 바로 지상 낙원이고 천국인데, 이 땅이 지금 지상 낙원 천국이 아니라 노시니어, 사람도 가르고 있어요. 시니어는 들어오지 말고 키즈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되니까. 그렇죠? 저런 엄마들 진짜 막 생각 없나 봐, 이런 시선들, 이게 너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이고 잘못된 시선이고 말도 안 되는 개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어린아이, 우리 천국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예수님의 관점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빼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나는 애 안 낳겠다 이거예요. 그쵸? 이게 어떻게 기독교적이냐는 거죠. 생명.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였고 우리 모두 다 늙어가요. 근데 시니어 빼고 키즈 빼고 20, 30대, 40대만 남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20, 30, 40대만 왜 남았을까?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일을 못하고 어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못하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만 이 세상에 그냥 활기차게 이렇게 보내는 거. 우리한테 불편한 것들은 다 빠져 이거죠. 그게 어떻게 성경적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또 막, 그쵸, 저 꼴통 엄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꼴통이 진짜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리 다 그렇게 컸어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피해주면서 컸거든요. 그 나이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쵸, 얼마나 잘못된 아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여리되 여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뭘까? 아름다운 인간이란 뭘까? 나보다 여리고 연약한 영혼들, 생명들을 품어주고 우리 함께 가자. 어른과 아이가, 교회에서도 너무 이렇게 어른 아이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런 잘못된 미디어에서 자꾸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고 막, 우리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엄마들 육아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그 사회가 같이 도와주고 엄마들을 떠받들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쵸, 가뜩이나, 그쵸,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애를 낳는 엄마들 얼마나 훌륭한 엄마예요. 근데 그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 않나, 너무 인격적인 이야기지 않나, 그렇죠? 물론 이제 개중의 엄마들이 요새 아기를 또 너무 적게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개중의 엄마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뭐 엄마를 막 싸잡아가지고 다, 그렇죠? 뭐 맘충이다 이런 어떻게 엄마라는 단어에 충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나치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면은 뭐 또 어떻다 뭐 저쩌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되게, 그쵸, 이 선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거는, 그쵸, 내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개중에 있다면 그 엄마의 개별적인 문제이죠. 개별적으로 그 엄마가 치유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내 아이만 챙기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엄마는 내 아이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품게 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건강한 엄마라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렇죠?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나이 드신 노인분들까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명의 그 동등한 가치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 이런 논의들도 우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는 이제 토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지나친 일반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약간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요. 내 아이만 너무 챙기고 이랬을 때 그 개중의 엄마들, 물론 그런 엄마들이 있지만 그거를 맘충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나친 일반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남녀 갈등이 있죠. 남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죠. 난 여자고 누군가 남자고, 난 남자인데 누군가 여자고, 당연히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으면 개성도 다르고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 갈등을 뭘로 만들어요, 요새 사회에서? 이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조율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금을 거버리고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들. 막 엄마들에 대해서도 막 그냥 통째로 엄마 통째로 막, 그쵸, 그리고 막, 그쵸, 난 자녀 안 낳아, 통째로, 나 결혼 안 해, 그냥 통째로, 그냥 막 이렇게, 그쵸. 남자는 다 똑같아, 통째로. 이런 것들 퉁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 생각을 아예 부정적으로 결론을 짓게 버리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엄마가 들었을 때 그냥 맘충, 이렇게 바로 연결지게끔. 왜냐면 맘충, 게다가 약간 비속어잖아요. 이런 비속어는 이렇게 꽂힌단 말이에요. 이런 꽂히는 것들로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서로를 비하하게 만들고. 그리고 보세요, 충이라는 건 사람한테 충이라뇨, 그쵸? 사람보다 격화시키는 그런 단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격을 완전 모독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이든, 막 정치인도 막 그런 비유들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욕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거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퉁치기. 그래서 언어를 쓰실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좀 저급한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따라 쓰는 순간 여혐, 남혐, 그러니까 저도 뭐 가끔 뭐 혐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단어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뭐 쓰지 말라. 그 정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편을 나눠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한 단어를 사단이 정말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 번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가 됐네요. 충이란 말 너무 쉽게 써요. 정말 쉽게 따랐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충을 붙이냐고요. 어떻게 사람을 벌레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교육에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교육. 그래서 가장 고귀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다른 피조물을 갖다 댈 수 있죠. 그렇죠? 그거 하나님은 결국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고, 평소에 내 스스로한테 쓰는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쓰는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쓰는 그런 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부분들 중에서 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평소에 언어 습관이 너무 가시 같은 거예요. 너무 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들었지만 출력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출력하는 말은, 내가 언어로 내 생명한테 선포하는 말은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내 영혼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영혼이 풀리려고 해도
내 인생이 풀리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막 너무 쉽게 하나님 너무 쉽게,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해도 되지만 하나님한테도 너무 쉽게 말하는, 너무 쉽게 언어를 뱉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아유 뭐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나도 뭐 그냥 비읍 시옷이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쉽게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 내 자아상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나도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향한 축복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우리의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 안 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인생 잘 안 풀리실 때 내 언어를 점검해 보시고, 내 언어, 지난 시간에 내 언어가 이렇게 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또 회개하심으로 잡초들을 다 뽑아내셔야 내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축복해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어쩌면 재미있는 그 세상 컨텐츠들도 많은데 재미없는 이런 기독교 컨텐츠일 수 있는데, 이렇게 찾아 듣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함께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삶이, 또 여러분들의 언어가 더욱더 생명력 있게 풀림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축복들, 정말 이 세상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